그러면 이채영자님께서 계기도 해주시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등교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하는 동안 당신의 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전에 대해 더 배우고, 더 계속해서 성전의 훈훈식에 어, 참여하도록 소망을 가지고 성전 성약을 지키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제 사실 이 수업을, 이번 주 수업을 했는데, 시간이 되게 생각보다 부족했어요. 이제 오프라인 수업들은 1시간 30분을, 1시간 반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이게 어디까지 제가 시간을 잘 쓸 수 있을까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초과할 것 같으면 굉장히 험악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제가 정시에 끝낼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조장님.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켜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켜기 어려우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뭐, 식사를 하거나 맛있는 걸 드시면서, 과자를 드시면서 수업에 참여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것은 성전의 역사 부분이에요. 성전의 역사를 오늘 다룰 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하게 오늘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도 보시고, 영상도 보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거를 보실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꼭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카톡방하고 채팅창에 드릴 텐데요. 성전의 역사는 나에게 어떠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가요? 어떤 복음 원리를 가르쳐 주는가? 오늘 성전의 역사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단순하게 역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법도 보실 거예요. 그거를 제가 뭐 정확하게 짚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답니다. 짜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하진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역사에 대해서 소개할 거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원리들을 이 모범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시는지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좀 여러분의 생각들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뭐 그것을 정답을 적어놓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를 정답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이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전의 핵심 개념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변화하지 않고 신성하게 여겨지는 의식을 위해 특별히 성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듯이 신성한 의례와 예식을 위해서 건축되고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서 헌납된 건물들을 이야기해요. 제 카톡방과 채팅창에 어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아마 읽기 자리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음, 라틴어로 템플럼이라고 하거든요. 템플럼. 그리고 히브리어는 베트 엘로힘 이렇게 있는데 둘 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거처를 뜻한대요. 그래서 사실 이 어원으로도 이 성전이라는 그 단어의 뜻 그 자체로도 성전은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그러한 어떤 예배를 할 수 있는 장소 혹은 건물 이러한 것들을 지었지만 성전은 이제 곧 보시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의식 장소로 쓰였던 바깥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부에는 선별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했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대 이스라엘 성막부터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전상의 성전의 흔적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주해 갈 때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계속해서 사막을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 짓고 이런 것 자체는 조금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것은 이동식 성막이라고 해서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것들을 다시 이렇게 다 펼쳐놨다가 이동할 때는 다시 다 접어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전에 예배를 드렸죠. 그 당시에 성막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이 그것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만이 그것들을 이동하고 관리하고 또 의식에 참여해서 어,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맡았던 지파였어요. 고대 이스라엘 성막에 대해서 먼저 좀 영상을 보실 거거든요. 고대 이스라엘 성막부터 해서 뒤에 이제 소개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한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그 원래의 모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실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너무 어렵다. 이걸 어떻게 다 알지?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보시면서 그냥 뭐라 하죠? 애니메이션 보듯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막 정말 학문처럼 보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역사상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의례와 의식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성전은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곳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영생을 얻도록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생활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구주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했던 시대에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곳이었지만 솔로몬 성전조차도 다른 성전의 모형을 따라 지은 것이었습니다.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광야에서 사용했던 이동식 성전, 즉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어진 성전들과 마찬가지로 이 장막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배웠던 곳입니다. 이 장막을 한번 둘러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동쪽 벽에 있는 이 문은 유일한 출입구로 안뜰로 연결됩니다. 이 안뜰은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 안뜰과 성막 앞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속죄와 구주를 상징하는 번제물을 여호와께 바쳤던 곳입니다. 충실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죄를 버리고 구주를 따르겠다는 의미로 이 제단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생 동안 순종하며 제단의 불로 상징되는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며 그 안에 물을 담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물두멍은 영혼에서 죄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용도가 다르긴 하지만 물두멍은 오늘날 성전에서 사용되는 침례반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막은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소로 불렸던 첫 번째 방에는 등잔대, 즉 메노라와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의 상이 있습니다. 이 성소는 달의 왕국을 나타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등잔 때는 성소에 필요한 빛을 비추었으며 불빛이 꺼지지 않게 관리됐습니다. 그것은 성신을 상징하며 현세에서 영의 빛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진설병의 상에는 일주일 내내 무교병 12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이 상에 포도주 잔도 놓여 있었습니다. 진설병의 상에 올려진 무교병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성찬 빵과 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구주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시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알려주고 또한 그분의 희생을 암시합니다. 분향단은 지성소 입구 앞에 자리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대제사는 이곳에 향을 피웠습니다.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휘장 앞에서 이 제단의 연기가 피어올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정기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기도 소리를 드높여야 했습니다. 이 제단이 지성소 앞에 자리 잡은 것은 또한 주님의 면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냅니다. 아마포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해 줍니다. 휘장에는 자색, 청색, 홍색 실로 수를 놨는데 이것은 그룹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형상을 수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성소는 해의 왕국에서 주님의 면전에 거하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냅니다. 대제사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것은 성막에서 가장 성스러운 물건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포함해 다른 성스러운 물건들이 보관됐습니다. 그 물건들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려면 그분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기하게 했습니다. 궤의 뚜껑은 속죄소라 불립니다. 그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지며 두 그룹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의 대제사는 지성소로 들어가 의식의 일부로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 기회를 얻은 것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던 기구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되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막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들은 변함없이 소중합니다. 이 안뜰은 세상에서 벗어나 구주께 나아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성소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영의 의지에 살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성소와 언약궤는 주님의 성약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네, 여러분. 그냥 술술 잘 보실 수 있으셨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성막에 보시면서 최근 지어진 이 시대의 성전에 있는 요소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어, 그 아까 이제 바깥쪽하고 안쪽 성소, 지성소가 있었던 것처럼 거기는 각각 별의 왕국, 달의 왕국, 해의 왕국을 의미하고 이러한 상징들 그리고 이러한 별의 왕국, 달의 왕국, 해의 왕국에 대한 상징들은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서 받는 의식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죠. 또한 그 휘장에 대한 개념도 있을 뿐더러 또한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도 모두 우리가 현대의 성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개념들이에요. 우리가 재단에서 그 예전에는 그 경전에 보면
자신의 죄의 크기에 따라서 뭐 작은 새를 바치기도 하고, 염소를 바치기도 하고, 양의 첫 새끼를 바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죄의 희생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했었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리고 예비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지금 우리 시대의 성전에 있는 요소들이 이 당시에도 모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한 성막의 형태는 점점 더 발전해서 나중에는 실제로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이제 사울 왕이었고, 그 사울 왕이 그 뭐 재료들을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하기는 했었으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합당성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 다윗이 이제 자기가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에 거하는데 굉장히 좋은 목재와 이런 훌륭한 재질로 지어진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천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실제로 이제 성전을 지을 계획을 주님께 보고하는데요. 주님은 그 당시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윗은 여러 면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상태였어요. 예를 들자면 그는 바세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여성인 바세바를 그리고 이제 이제 아내였던 바세바를 몰래 엿보았고 자신의 아내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그 남편이었던 장군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순결의 법도 어겼고 또한 성신을 거스르기도 했으며 동시에 이제 살인도 저지르는 결과를 이르렀죠. 그러한 경험들이 다윗이 평생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상황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셨고 대신 그 아들의 솔로몬이 나중에 주님의 집을 짓도록 재료를 모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곧바로 성전 건축에 착수했는데요. 4년 차에 성전 기초를 놨고 7년 반 만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기념비적인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경전을 보시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귀빈들이 와서 그 성전을 보기 위해서 무슨 오픈하우스, 지금 시대 성전 오픈하우스 하면 이렇게 막 밖에서 와서 방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성전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고 솔로몬 왕하고 이제 대면을 하고 이러한 장면들이 또 보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솔로몬 성전은 그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 설명하는 거는 5분짜리고 이제 그냥 투어만 보면 이제 뭐죠? 3분짜리인데 우리가 이미 성막을 봤잖아요. 성막을 봤으니까 저희는 그 뭐죠? 설명까지는 안 듣고 이제 이 영상으로만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서 조금 그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성막에서 봤던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솔로몬의 성전에 조금 적용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자료들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솔로몬 성전?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막의 기본적인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죠? 재단이 이렇게 크게 있었고 굉장히 크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물두멍. 이거는 현대 성전에서는 시제반을 의미하는 절. 비슷하죠? 선수가 12마리 이렇게 있는 것도. 시승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있고, 여기에도 여기 손흥민 등대는 이렇게 다르게 10개 정도 더 물두멍이 더 있어서 이동시키고, 그릇들 그려져 있었어요.
백향로 교육에서 보시면 나온 제대로 된 백향로 금으로 전시를 했지. 여기 그룹들이 그려져 있고 최신식처럼 여기 폴딩 도어가 지금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사무소로 들어간다. 사무소로 들어가시면 그 성막 안에 있던 촛대도 보이고 야자와 야자 그룹 일곱 개 촛대가 있는 그 여러분도 있고 이렇게 진설명도도 있고 12개의 굉장히 이 모든 규격 알려주신 만들었어요. 그냥 천천히 쉬하는 비슷한 사원을 운영하고 기도를 성취하시는 이 힘입니다. 그런 모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이 성도에서 그 성도로 다른 이 문에만 이렇게 그림을 실물 그리고 보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장 좋습니다. 홀딩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어떻게 보여졌는지 되게 흡사하죠. 우리가 봤던, 아까 보았던 그 성막의 모습과 완전히 흡사합니다. 실제로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정말 이거는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어요. 정확한 연대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성전이 주전 1005년경에 완성되었고 그 당시에 건축 양식이나 구조 디자인 비용 면에서 가장 뛰어난 건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헌납식이 7일 동안 됐답니다. 헌납식 7일 하면 진짜 힘들 것 같지 않나요? 근데 헌납식을 7일 동안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끝까지 합당한 왕은 아니었어요. 곧 이제 그가 왕으로 봉사하는 과정 속에서 곧 그는 이방 여성들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아내들의 신들인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자신과 함께하는 여인들의 계략에 미혹되기도 했고 부도덕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죄악이 만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곧 신성함을 좀 잃어보게 되었고, 결국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주님의 집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34년 이후, 헌납하고 34년 이후, 솔로몬이 죽은 지 불과 5년 뒤부터 그렇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애굽인들의 압제를 받게 되고 이 성전에서의 보물들을 약탈하게 되죠.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 약탈을 당하는데요. 216년 그 애굽인의 약탈에 있은 지 216년 이후에 결국은 어 이제 물두멍도 치우고 그 성전이 있던 곳에 전 한 채만 남겨두었고 나중에 바벨론의 왕이 거기에 있는 모든 느부갓네살 왕 이 성전에 남아있던 모든 것을 약탈해가고 불질러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에 오시기 약 600년 전까지, BC 600년까지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은 대부분 다 우상숭배에 빠져들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소를 짓기는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결국 북왕국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고, 그리고 밑에 있는 남왕국, 유대 왕국은 1세기 후에 바벨론에 완전히 정복되었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갑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열지파는 잃어버린 바 되었고, 남왕국에 있던 유대 민족들은 포로로 살다가 나중에 이 왕들, 이 바벨론의 왕들 중에 고레스 왕이라든지 다리오 왕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살던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싶다. 그래서 허락해서 지어진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사 감독한 사람을 기리는 의미에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정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없었고 또 어떤 뭐라고 하죠? 재력이나 이런 자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성전은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계속 낡고 훼손되어서 이거를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16년 전에 헤로드 왕, 그 당시에 유대 왕으로서 추대받았던 헤로드 1세가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을 시작했는데, 네, 그것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헤로드 왕의 지었던 이 성전을 받아들이셨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약 시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화들을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이제 막 채찍으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하셨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이었는데요. 네, 그렇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리스도라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의 집으로서 받아들이고 계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밌는 사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경전에 있는 예언대로 결국 주후 70년 로마군에게 이 성전이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에 이르기까지 1830년 이후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고 커트랜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지상에는 성전이 좀 없게 됐죠. 또 고대 미디어 계력이 있었던 니파이로시부터 시작된 리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고대 미디어들도 성전이 좀 분명히 있었어요. 기록은 몰몬경에 있죠. 어디 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니파의 후서 5장 16절에 있어요. 잠깐 제가 보여드릴까요? 펴보셔도 괜찮고요. 보셔도 괜찮은데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6절을 지금 제가 공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니파이는 성전을 지었나니 내가 이를 솔로몬 성전의 방식에 따라 건축하였고 다만 그것이 그처럼 많은 귀한 것들로 지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 같이 지어질 수는 없었으나 건축 방식은 같았다. 그리고 정교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또 제일 유명한 몰몬경의 성전에 대한 기록이 또 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선교사학 갔다 왔으면 이 부분을 복음 친구 만날 때마다 읽었어요. 제3리파이 11장. 네. 11장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을 때 모여있던 곳이 성전 주변이었죠. 기억나셔요? 네. 맞아요. 성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그곳으로 이제 방문하셨죠. 그리고 실제 그 니파의 백성의 역사는 주후 400년에 완전히 끝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그 다음에는 복음이 회복될 때까지 성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이 회복된 다음에 조세프 스미스 통해서 성전 건립을 시작하게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 건축 기술도 많이 없었고요. 그 성도들 사이에서.
무엇보다 돈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영끌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나 봐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해서 처음 지었던 성전이 커트랜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 최초 성전인 커트랜드 성전이 지어졌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그 109편, 교리와 성경 109편, 이 커트랜드 성전 헌납식에서 드린 기도였고요. 또 110편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와 조세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3D 커트랜드 성전 투어, 3D 투어를 조금 마련했답니다. 그래서 커트랜드 성전 어떻게 생겼는지 외관은 보셨잖아요, 많이. 근데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3D 투어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거 많죠? 그래도 좀 이것저것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까? 음, 자, 성전의 모습입니다. 제 소리는 좀 껐습니다. 이렇게 뭐 주변에는 아직 뭐 그 당시 거니까 그냥 모델링은 잘 안 돼 있습니다만 좀 보셔요.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이 입구가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로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바로 앞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예배당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경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예배당이 있었고요. 앞쪽에 보면 여기 이렇게 제단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신권 지도자들이 앉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멜기세덱 신권, 그리고 반대쪽에는 똑같은 게 있죠? 아론 신권, 형제들이 앉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양옆에 있는 거는 합창단이 앉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양쪽이 대칭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층은 예배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장소에서 올리버 카우드리와 조셉 스미스가 주님의 방문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쭉 나가서 반대쪽 문으로 나가면요. 소리는 제가 일부러 껐어요. 아까 보셨던 정문하고 똑같은 문 두 개인데 나오는데 양쪽으로 계단이 있죠. 그래서 한쪽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모델링이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가파른 계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 보이죠? 이렇게 유리창도 예쁘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요. 저쪽에서도 올라오고 똑같이 올라올 수 있게 되어 있고 똑같이 이쪽에도 문이 있습니다. 양쪽에 문이 똑같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들어가시면 1층하고 거의 비슷한 것들이 있죠. 여기도 역시 예배당과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었어요. 양쪽에 똑같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단이 있고요. 그리고 합창단이 앉을 수 있는 공간도 보이고요. 1층은 의자가 이제 고정식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동식이었어요. 재밌죠? 그리고 책상들도 있죠. 음, 재밌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재단들이 있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여기에 써 있는 MP, MHP 이런 것들, 글자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좀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를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쪽 문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거의 1층하고 완전 비슷하죠, 구조가.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연단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양쪽으로 또 계단이 3층에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이번엔 반대쪽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참 창문 예쁘죠? 3층으로 올라가면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공과방처럼 교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와, 되게 예쁘죠? 하나 들어가면 복도가 있고요. 방들이 안에 보이죠? 여기 계단이 있어서 이 계단으로 여기 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교실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교실이죠. 다 이렇게 통과해서 막으로 가리면 교실처럼 쓸 수 있는 데가 여기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에 조세 스미스의 집무실이기도 했고요. 모임을 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성전이 오늘날의 성전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구조가.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성전의 구조가 이렇게 된 데는 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요. 초창기의 성전 같은 데는 그, 그 처음에 이제 나부 성전 이 성전과 나부 성전의 일부 같은 경우는 그 성전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성전의 성약에 관련된 의식들 뿐만 아니라 의식보다는 회중의 예배, 종교 및 공동체 활동, 이런 활동들이 전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어요. 그것까지도 여러 기능까지도 염두에 둔 곳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학교처럼 이렇게 공과방들도 여러 개 있고 선지자의 집무실도 있고 그랬지만 나중에 유타에 추가적으로 이제 성전이 막 건축되면서 그 당시에 그 이후에는 성전은 오늘날에 알려진 성스러운 의식을 수행하는 기능들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여전히 솔트레이크 성전에는 그 시사정원회와 제일회장단이 모임하는 공간들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회의실 같은 것이 존재하지만요. 요즘에 지어지는 성전들은 우리가 보듯이 기본적으로 성스러운 의식을 수행하는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그 1880년 지나가고 뭐 1910년대에 이르러서는 조셉 F. 스미스 회장이 성전의 대형 집회실 같은 걸 다 없애요. 없애는 작업도 들어가요. 그렇게 그런 고민들도 있어서 성전의 구조가 변경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예전에는 단순하게 어떤 성전의 의식뿐만 아니라 어떤 집회소의 역할까지도 같이 했다. 교육의 역할도 같이 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이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커틀랜드에서 이 성전을 오래 쓰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성전이 완전히 두고 우리가 이제 폭도들에 쫓겨서 어디로 가냐면 시온이라고 불렸던 이 당시에 이제 같이 오하이오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계시에 따라서 대부분이 이제 주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언급된 시온이라고 언급된 미주리주로 가게 되죠. 미주리주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럴 여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성전에 모퉁이돌만 놓고 그곳을 헌납하기만 하고 실제로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곳에 많은 시온이라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많은 땅들을 구입했지만 네. 그곳에 있는 몰몬 근절령이라든지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우리 교회 회원들을 위한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위협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모두 재산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나서 겨우 다시 성도들을 받아준 곳이 나부라는 곳이었죠. 그 당시 이름은 나부는 아니었고 이 위치는 이름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나부는 처음에는 굉장히 웅덩이가 있고 습하고 습지 같은 곳이었어요. 늪지 같은 곳이었는데 1년 만에 거기를 굉장히 큰 도시로 바꿔놓게 되면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하죠. 나부 성전의 모습은 좀 오늘 여기서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는 않겠는데요. 어, 그 나부 성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엔다우먼트 의식이라든지 그 성전 인봉 의식들이 치러졌어요. 실제로 성도들이 이 나부 성전은 한 번에 헌납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짓는 과정들이 좀 길었고, 또 이 성전을 헌납하면서 한지 2년도 안 돼서 바로 또 쫓겨서 서부로 이동해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성전을 완전하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에 완전히 짓고 헌납하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어진 공간들을 먼저 헌납하고 그곳에서 의식을 행하면서 건축은 계속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헌납된 것은 1846년 4월 30일이었는데요. 실제로 성도들은 44년 말에서 45년 초부터 실제로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서부로. 그래서 이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제 언제 성전이 다시 지어질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진짜 미드 오브 노웨어로 가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따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지만 불감령 회장이 야, 이곳이다. 성전을 여기에다 져야 된다 한 장소도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사막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기 전에 내가 성전 엔다우먼트와 임봉의식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막 적게는 200명, 많게는 6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계속 모여들어서 마지막까지 나부 성전에서 의식을 받고 음, 이제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부 성전이 결국은 1848년 얼마 안 돼서 방화로 소실돼요. 그리고 50년에는 그 이제 벽들이 그래도 좀 화재가 있었는데 회오리 화재 이후에도 좀 남아있는 벽들이 있었는데 회오리 바람으로 무너졌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2002년에 나부성전이 재헌납되는데 힝클 회장님 때예요. 그때 이거 보이시니까 이거 잘 보이시는데 이거 보이세요? 짠. 이거 뭔지 보이시는지 글씨가 아이고 네 이렇게 해야 보이네. 뷰티 캐머 저 뭐야 유튜버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기예요. 나부성전 헌납식 참석 티켓입니다. 뒷면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의할 점에서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참석자 지침에서 적어도 30분 전에 들어와서 앉아 있어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헌납식에 제가 실제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헌납식이 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생중계됐는데요. 방영이 되고 생중계됐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BYU 하와이에서 학생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참여했는데 스테이크 센터에서 참 저는 참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걸 하려면 이게 티켓이었어요. 그래서 이 티켓을 얻으려면 감독님하고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한 다음에 이 티켓을 받고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이 티켓을 받고 이제 참여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면 문을 닫아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의식이 되게 역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당시에 20살이었는데 21살이었는데 참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 전날 친구들하고 스타크래프트를 밤새서 하고 잠을 뭐 2시간이나 1시간 이렇게 잔 다음에 스택 센터로 가서 툴레툴레 양복 입고 가서 이거 들고 들어가는데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헌납식이 진행됐는데 졸았어요. 심하게 많이 졸았어요. 굉장히 아직도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함께 했는데 함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올 때 막 옆에서 친구들이 너무 영적이었어. 너도 성신을 느꼈니?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저만 혼자 뒤에서 되게 죄책감 느끼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다시 나부 성전이 헌납됐고요. 커틀랜드 성전도 이제 그것은 그러니까 복원 마릴성도 교회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조지 스미스 3세가 에머 스미스와 함께 세웠던 그 교회의 소속 그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그 커틀랜드 성전의 소유권이 완전히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코틀랜드 성전도 다시 예전보다 더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엔 돈 내고 들어가야 됐거든요, 보려면. 이제 무료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참 저의 불찰을 이게 이상한 얘기도 좀 들으셨는데요. 어, 이제 몇몇 회장님들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몇몇 회장님들의 어떤 성전에 대한 업적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잠깐 이것도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브리감령 회장입니다. 성전에 있어서 성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 이제
뭐라고 하죠?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이벤트들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들입니다. 먼저 브리감 영 회장님입니다. President Brigham Young had identified the site of the Salt Lake Temple in 1847, shortly after arriving in the valley. Under his direction, the cornerstones of the temple were laid on April 6, 1853. That same day, during General Conference, President Young stated, 5 years ago, last July, I was here and saw in the Spirit the temple not 10 feet from where we have laid the chief cornerstone. I have not inquired what kind of a temple we should build. Why? Because it was represented before me. I have never looked upon that ground, but the vision of it was there. I see it as plainly as if it was in reality before me. prior to the completion of the temple, President Young realized the need for a structure that could hold a significant number of saints at one time. A pattern for a large, dome-shaped house of worship was vivid in his mind. In the spring of 1863, construction began on the tabernacle. By the fall of 1867, the tabernacle and its organ were used at the October conference.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Lord's plan for the structuring and layout of Independence, Missouri, Brigham felt impressed to organize Salt Lake City in the same fashion. Also, with a prophetic vision of the expansion of the church throughout the West, he directed the colonization of settlements across the territory of Utah, southward into Mexico, and northward into Canada. The St. George Temple was also constructed under his direction and was dedicated in early April of 1877. In August of that same year, President Brigham Young, the master builder, passed away in Salt Lake City. 네. 솔트레이크 성전은 1847년 7월 24일 이제 개척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했고, 그 며칠 뒤에 이제 영 회장이 This is the place 이렇게 얘기하신 곳이었어요.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고, 지금 재보수 기간에 들어갔죠. 그래서 27년 6월에 다시 이제 오픈하우스를 6개월 동안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27년에. 여러분 지금부터 돈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한 번 가신다면 그때가 굉장히 좀 좋은 시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제 아들하고 가는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40년이 걸렸고요. 거의 40년 걸려서 지어졌고요. 그 뒤에도 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다른 성전도 좀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타에 있는 초기 성전들이 오히려 솔트레이크 성전보다 먼저 지어졌고요. 1892년에 이제 4월 6일에 관석에 놓여졌고 완공은 그 이듬해 1893년에 헌납됐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의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추후에 이 성전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었단 말이죠. 계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솔트레이크 성전에 나중에 추후에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될 때 고민이잖아요. 이미 완성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넣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어넣을 수는 없고 그 외벽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엘리베이터 건물을 세워서 벽을 뚫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성전이 안 예뻐지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성전 설계 당시에 정확하게 엘리베이터들이 들어갈 만한 구멍들이 몇 개 존재했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돼서 실제로 성전에 크게 설계를 건드리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솔테이크 성전이 건축될 때 고려되었다는 것이 또한 커다란 영감처럼 또 영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데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영상을 많이 보진 않을 텐데 한 가지는 더 볼 텐데요. 뭐 지금 보지 않는 영상들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공유를 드릴 텐데 4대 회장인 윌포드 우드롭 회장님 이때도 솔직히 성전이 아직 완공 안 된 때였어요. 그래서 윌포드 우드롭 회장님 때 성전 의식이 좀 더 표준화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전 의식들로 좀 더 표준화되고 이때 또 가족 역사에 대한 기록이 이때부터 체계화되고 기록이 저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족보 그리고 가족 역사 기록 이런 것들이 이때 윌포드 우드롭 회장님 때 시작이 되었고요. 또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 때는 우리가 좀 이제
소규모 성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뭐죠? 고든비 힝클 회장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소규모 성전의 시작은 데이비드 웨 맥케이 회장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진행되어서 고든비 힝클 회장님 때 이제 완전히 개화하게 되죠. 그래서 2000년까지 100개가 넘는 성전들이 건축되고 계획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 때에 또 시작된 것 중에 하나는 해외의 성전을 넓히는 것이었어요. 그전까지는 그전까지는 성전은 크게는 이렇게 해외에 성전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제 성전이 있어도 캐나다 엘버타 성전 그 정도가 제일 좀 뭐라고 하죠? 이제 미국 외부에 건설된 최초의 성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외에 유럽의 최초로 건설된 성전은 스위스의 베른 성전입니다. 저 실제로 베른 성전 가봤어요. 가족여행을 갔었는데, 이제 제가 출장 갔다가 가족들이 이제 같이 따라가서 가족여행 경험해서 스위스 베른 성전에 갔었는데, 안식일에 이제 성찬식은 이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참석은 못하고 건물에만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그 옆이 성전이어서 성전을 갔는데, 그 성전에 가까이 갈 때부터 굉장히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제가 목숨 걸고 우산을 펴고 막 이렇게 빨리 사진만 찍고 막 가족들하고 이렇게 막 도망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신기하게 제가 성전에서 멀어지자마자 우박이 다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합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저도 그때 그 베른 성전이 그런 성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베른 성전을 짓는 것, 그리고 그 외에 해외의 다른 언어로 성전에 대한 성전을 더 널리 건설하는 것 때문에 이전에는 프레젠테이션 개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거 알고 있듯이 이제 라이브 세션이라고 해서 그 연극처럼 엔다우먼트 의식들이 진행되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때 최초로 힝클리 회장님에게 모야케 회장님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할지를 고민해 보라고 했을 때 프레젠테이션 형태의 그 성전 의식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베른 성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엔다우먼트 의식의 형태들이 이때부터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의 성전에는 이제 200개가 넘어가죠. 계획되고 건설되고 있는 것까지 하면 넘어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만 영상으로 보시고 잠깐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죠. 이것은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이 계시와 성전의 건설에 관해서 조금 말씀하신 건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있지 않으셨죠?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야 하는지에 관해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교회의 많은 회원은 넬슨 회장님이 교회 회장이 되시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계시가 있었는지 관해 이야기합니다. 제 말이 냉소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몬슨 회장님 때나 힝클리 회장님 때는 그렇게 많은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오는 계시들은 지난 수년 내지 수십 년간 준비되어 온 것들입니다.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예는 1950년대에 메이케이 회장님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방영됐던 Father Knows Best와 Leave It to Beaver와 같은 이 TV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메이케이 회장님은 왜 가족을 강조하셨을까요? 오늘날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한다면 70년은 늦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많은 경우에 계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언제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소규모 성전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규모 성전을 고든비 힝클리 회장님의 공으로 돌립니다. 그분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교회 선교사부와 커뮤니케이션부에서 일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그분을 직무실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힝클리 회장님, 우리는 유럽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 언어로 동시에 성전의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에 봉착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고든 B 힝클리 회장님은 혼자서 그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일을 계기로 성전 의식을 청각 시각적으로 프레젠테이션할 방법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1960년대에 그분은 12사도로서 아시아에 가셨습니다. 12사도 정원의 회의록에는 고든 B 힝클리 장로님이 아시아에 다녀와서 기록하신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타에 있는 대규모 성전에서 성전 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은 이곳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1960년대였고 그분이 제1회장단의 일원이셨던 1970년대에 스펜서 W. 킴볼 회장님과 함께 처음으로 소규모 성전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런 후 그분은 교회 회장이 됩니다. 이런 일화가 있죠. 그분은 멕시코 북부에 방문하셨을 때 성전에 갈 수 없는 성도들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던 차의 뒷좌석에서 냅킨에 적었던 그것이 바로 계시였습니다. 힝클리 장로님께 온 계시는 소규모 성전에 관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2000년까지 100개의 성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 언제에 관한 계시였죠.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좀 돌아갈게요. 지금 성전의 역사들을 쭉 보셨어요. 고대부터 현대의 성전의 역사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성전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요. 유지하는 데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누적되고 쌓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계속 지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의식에 참여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성전의 역사를 보시면서 좀 복음의 어떤 원리들을 좀 보실 수 있으셨나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좀 들려주실 분들이 계셔요? 시간이 거의 끝나긴 했습니다만. 제가 하나 나눠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네, 저는 그 역사를 쭉 들어오면서 봤던 패턴이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도 있었고 혹은 뭐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실 때도 있고 이랬는데 결국 오늘날에는 그 신권이 다시 회복된 거고 계시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산다는 건 정말 축복이고 성전에 가서 어떻게 영생을 이루시는지 배우고 또 필요한 그런 성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좋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한영재님이 그 말대로, 맞습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셔서 지속되는 계시를 통해 인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가족은 지삭의 천국이 대한 천국이 1950년도에 나왔어요. 전혀 문제가 없던 시기였어요. 항상 건전한 것만 나오고 방송에서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할 이유가 하등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가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느끼고 있죠. 그때부터 준비가 필요했고 성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사합니다. 김지경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면 축복을 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음. 혹시 또 있으셔요? 혹시 나누실 분이 계시다면 한두 분 정도? 저는, 음, 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항상 저희
그거 대배도 이후에 교회가 회복되고 나서 이렇게 지어지고 이렇게 많은 성전을 짓고 그 솔트레이크 성전이나 다른 성전들을 짓기 위해서 많은 그때 회원분들이 희생한 것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옛날 고대 시대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역사를 보면서 그때부터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그 들을 위해서 휘장 양편에서 이렇게 어 이스라엘 집합에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저희를 아껴 주신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분은 그분의 일을 서두르고 계세요.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사실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못 나눠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이제 채팅으로 드렸거든요. 일부 자료들은 사실 교회 공식 자료는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들인데 여러분 크롬에 들어가셔서 우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개인 학습 중에 도대체 호산나는 왜 세 번 부르나요? 성전 헌납할 때 호산나는 왜 세 번 부르나요? 그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논문 BYU에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논문으로 쓴 거죠. 짧은 논문으로 쓴 거를 하나 공유 드리는데 영어인데 여러분 이거 요즘에 AI에다 돌리면 요약해 주거든요. 아니면 그 구글 번역에다 한 페이지씩 돌리면 요즘에 번역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요. BYU에서 나왔던 이제 BYU 페이퍼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몇 가지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알쓸 신잡도 더 있었는데, 거기 링크 다 드렸으니까 한번 보셔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커트린 성전을 헌납할 때 만들었던 노래가 있단 말이죠. 헌납식 때 쓰려고 만들었던 노래인데, 그 노래가 이제, 우리 찬송가 31장에 들어가 있는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노래는 성전 헌납식 때 처음 쓰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죠. 또 나부 성전을 건축할 때 돈이 진짜 없었어요. 이미 미주리주에서 이미 재산 다 뺏겼고 그 전에도 커트랜드 성전 지으면서 빚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또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규모는 더 커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어렵게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매님들이 이거 이제 우리의 남편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셔츠 좀 만들어 주든지 수선 좀 해주든지 이런 일 좀 하자라고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거기에 동조해서 몇몇 자매님들이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1842년에 시작된 것이 상호조였습니다. 그래서 상호조회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조세 스미스 그 계획을 조세 스미스에게 알렸을 때 조세 스미스가 와, 좋은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상호조회 조직에 대한 것들을 알렸고 그렇게 하면서 상호조회가 조직되어 1842년에 조직되면서 초대 회장이 에머 스미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조직으로 남아있죠. 성전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얽혀 있죠. 재밌는 거 많아요. 한번 제가 드린 링크도 보셔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시킨 것들이 있다면, 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직접 배우고 경험해야 할 일들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링크로 드렸습니다만, 최근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AI와 관련해서 베드라 장로님이 말씀하신 사물을 있는 그대로 2.0이라는 말씀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보셔요. 저는 인공지능이 정보 수집, 사고 비평, 글쓰기 스타일의 평가 등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방식으로 반복 학습 과정을 가속화하는데 더 적절한 도움을 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창조하고 일하는 신성한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우리에게만 특별히 부여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상식 모임에서 쓸 멋진 말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지 인상적인 컨텐츠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여 말씀이나 기사 또는 다른 프로젝트의 내용을 생성하거나 초안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부지런한 노력이자 창의적인 작업이며 무엇보다 성신의 영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제 노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분의 일을 서두르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의 흐름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성전의 변화점들, 새로 성전 우리가 오늘 보지 못했지만 성전 디자인도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왜 그렇게 변화되었는지도 한번 보셔요. 정말 모든 것들이 계시와 같은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반면에 우리는 그 흐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느끼시는 그러한 축복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단순히 와, 좋은 것들이 있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 의지를 활용해서 이 경험을 스스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베드라 장로님의 말씀처럼 단지 컨텐츠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와, 성전이 많이 졌구나. 와, 교회는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와, 정말 훌륭한 일이 이루어지구나를 옆에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그 일에 참여하고 경험하고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 개인적인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물이 완벽한가요? 아니요. 지난 연차대 우브스로 장로님이 친구 교회 데려가서 하셨던 경험처럼 때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엉망진창이고 이게 맞아? 하나님의 교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걸 해보고 그 경험을 해보고 발전하는 것, 계시의 흐름 속에 우리를 두어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을 개인적인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그 계시의 흐름에 올라타고 하나님과 계속 가깝게 되고 소통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점점 더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이 너무 많았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의 마지막에 좋은 의견들도 감사합니다. 혹시 마치기 위해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자원자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혹시 남유영 자매님 폐기도 가능하십니까? 마이크 사용 가능하세요? 어려우셔요? 그럼 혹시 김지연 자매님? 네? 김, 김지현 자매님? 아, 네. 죄송합니다. 김지한 형제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완전 네. 네, 형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목요일 저녁에 중교회관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 수업을 준비해 주신 정혜상 교사님을 축하하셨고 이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성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다음 있을 이 시간까지 당신의 영을 느끼고 이 성전에 좀 더 친숙히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간구드리며 마친 시간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